오늘 저희가 함께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를 먹고 함께 마시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을 마치고 강도사가 되어서 지냈던 그 한 1년 그 어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위원으로 제가 처음 이렇게 이제 지명이 돼가지고요. 성찬위원으로 이제 성찬식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던 중에 성찬 예식을 시작합니다라고 해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순간 뭔가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걸 순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나가는 성찬위원분들, 우리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주로 이렇게 나가셨는데요. 전부 다 검은색 정장을 입으시고 이렇게 빨간색 넥타이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한참 유행하던 은색 그 양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저는 청년부 사역을 했기 때문에 뭔가 좀 젊어 보여야 한다, 유행을 좀 이렇게 앞서가야 된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은색 정장을 입고 딱 갔는데 가는 순간 앞으로 걸어가는 모든 분들이 검은색 정장에 빨간색 넥타이인데 저 혼자 반짝반짝 빛나는 옷을 입고 거기에 간 거죠. 순간 너무나 당황했지만 제가 담당하는 구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안 나가면 그 구역에 이제 성찬이 진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나가가지고 이제 분변과 분잔을 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이 성찬이 끝난 다음에 이제 저는 여러 사람에게 불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말들을 들었고요. 이 공통되는 내용은 뭐냐면 개념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눈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저를 가장 심하게 혼냈던 분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 장로님이 했던 말이 너무 선명해가지고 아마 제 평생에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약을 하면은요, 어디 예수님 장례식에 그딴 옷을 입고 왔냐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 순간에 그 장로님께 꼭 이 말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성찬식은 예수님의 장례식이나 추도 예배가 아닙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때 제가 용기가 없어가지고 그 말을 못하고 끙끙 속으로 앓고 혼만 나고 집에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뒤로 성찬위원이 또 됐는데요. 그때는 제가 이 검은 옷과 빨간 넥타이를 딱 하고 갔는데 아무튼 그 뒤로 제 마음 가운데 늘 이 성찬은 뭔가 좀 슬퍼야 되고 뭔가 좀 우울해야 되고 뭔가 추도 예배 같은 분위기여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용기를 내서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장례식도 추도 예배도 아닙니다. 자, 성찬이 예수님의 장례식이나 추도 예배가 아니라면 그날 우리가 일부러 막 슬픈 표정을 한다거나 조금 어두운 찬양을 막 부른다거나 뭐 그래야 될 이유도 없다라는 거죠. 성찬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 중에 가장 기쁜 날이고 감사한 날이고 행복한 날이고 감격스러운 날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나눔교회 설립 20주년을 맞아가지고 온 세대가 함께 모이는 이날 이 성찬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요. 이 성찬을 실제로 우리가 시행을 하고요. 이 성찬의 확대판인 온 성도가 함께 밥을 먹는 모임까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성찬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는 이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내용을 좀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 성찬의 의미들을 살펴본 다음에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온 세대 예배를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하는 아주 아름다운 겉면이 있는데 설교를 짧게 하라라고 하는 겉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아이들도 있고 막 이렇게 유치원생들도 있고 여기 앞에 있는 친구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건 간에 빨리 끝내는 게 가장 좋은 설교다라고 해서 한번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찬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굉장히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 성찬식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두 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을 보면요.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유월절 식사의 자리를 예수님께서 원하고 원했다라고 말하며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밥을 먹는 이 모임을 얼마나 원하셨길래 예수님이
원하고 원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걸까요? 그럼 예수님께서는요, 이 성찬식에 많은 걸 의미부여하고 계시고요, 이 성찬을 통해 무언가 중요한 걸 가르치고 싶었기 때문에 원하고 원하실 만큼 이 성찬을 귀하게 여기셨단 말입니다. 또 하나는요, 고린도전서 11장 2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라고 하는 말로,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성찬의 기원을 예수님께 두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이 예수님께서 만드셨고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라고 하면요, 일단 우리도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걸 귀하게 여겨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요즘 점점 이 성찬의 의미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뿐만 아니라 교회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의식과 예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점점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즘 결혼식을 봐도요, 결혼 예식을 진행한다기보다는 막 무슨 이벤트처럼 결혼식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절차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빼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다 지우고 의미만 중요하다,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이 성찬을 중요한 거라고 이야기했다면 성도는 당연히 이 성찬은 중요하고 귀한 것이구나라고 생각하며 이것을 지켜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온 세대 예배에 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의식을 넣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식을 하면은요, 한 10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온 세대가 다 모였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쉽지 않고 다른 공간에 가가지고 또 전달하고 이런 일들도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온 세대 예배 때 성찬을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이 성찬에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이 예수님의 피라고 말하는 이 포도주를 어떻게 받는지, 예수님의 살이라고 말하는 이 떡을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받는지 우리의 자녀들이 봐야지만 성찬이 중요하다, 귀하다라고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요, 성찬하는 부모를 보지 못했고요, 우리 청소년들도 성찬하는 부모를 보지 못합니다. 심지어 청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예배에 참여하지 않다 보면은 1년 내내 성찬식이 뭔지, 성찬이 뭐 하는 건지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대가 모여서 함께하는 이 자리에, 그리고 20주년 설립이라고 하는 이 기쁨의 감사의 축제의 자리에 성찬이라고 하는 걸 넣은 이유는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이것을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는지를 우리도 함께 생각하고 그것을 가르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 성찬을 이렇게 귀한 것, 소중한 것,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으로 여기고 가르쳤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죠. 여기서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성찬 안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으셨는데요, 이 의미를 우리가 좀 정리해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26절과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식사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기로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위대한 화가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이 그림이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딱 읽으면 머릿속에 그 그림이 떠오르면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떠올립니다. 네, 여러분, 그 그림은요, 대단히 비성경적으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밥을 먹지도 않고요,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음식을 먹고 제자들과 그런 식으로 대화를 했고 그런 식으로 배치가 되었을 것이다, 전부 다 상상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아주 상상력이 뛰어난 천재 화가가 그린 작품인 거죠. 자, 그래서요,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최후의 만찬을 떠올리면 안 되고요, 유월절 식사라고 하는 걸 떠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의 장면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해오고 있었던 이 유월절 식사라고 하는 예식의 순서 안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유월절 식사는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애굽에서 48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거기서 끄집어 내지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바로가 반대하고 애굽 사람들이 반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리고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들을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집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하나님은 선언을 하셨고요, 그 사망에서 그 멸망케 만드는 자로부터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너희의 집에 문의 위쪽과 아래쪽과 옆쪽에 이렇게 발라놓으면 멸망케 하는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 집을 넘어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바르는 사람들은 살았고,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집에 있던 장자들은 모두 다 죽임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날의 이름이 넘어가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 넘어가는 날, 멸망케 하는 사자가 우리 집을 넘어가는 날이 바로 유월절인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유월절날 이 멸망케 하는 사자가 넘어가는 요거를 기다리면서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몇 가지 음식을 먹고 급하게 준비해가지고 마지막 식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월절에 먹었던 그 식사, 그 저녁 식사를 떠올리면서 유월절 절기에 먹는 식사의 예식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죠. 자, 여러분, 유월절 식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머릿속으로 좀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날은요, 일단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고기가 나오는 날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요즘 고기를 너무 자주 먹기 때문에 고기 말고 요즘 풀 좀 먹으면 안 될까 뭐 이런 얘기 하지만요, 여러분, 그때는요 고기 먹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온 민족이 다 같이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고기를 먹기 위해서 저녁 시간에 모든 온 가족들이 몰려 앉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첫 번째 포도주 잔을 들어가지고 한 잔을 딱 마셔요. 마시면 이 첫 번째 잔을 마셨기 때문에 유월절 식사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자, 아버지는요, 음식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가 거기 앉아있는 상태에 막 배가 고픈데, 그때부터 우리가 지금부터 먹는 이 의식은 유월절 식사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유월절의 의미와 이 유월절에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멸망케 하는 천사가 돌아다녔어. 그때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첫째 태어난 이 첫째들이 다 죽었어. 살기 위해서는 양을 잡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양의 피를 집에 문에다가 온통 다 발랐지. 이 피가 있으면 살고 이 피가 없으면 죽는 거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는 양이 있는 거고, 이 양을 우리가 보고 이 양을 먹고 앞으로 우리가 먹게 될 양은 바로 그 양을 상징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마구 들려주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하면서 누렸던 그 자유에 대해서, 구원에 대하여, 죽음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쭉 들려주고 있으면요, 이제 이 이야기가 끝날 무렵쯤 되면 아버지가 두 번째 잔을 딱 들어가지고 한 잔 딱 마십니다. 아빠만 마시는 거 좀 불만이지만 아무튼 아빠가 마셔요. 그러면요, 이 아빠가 이걸 딱 마시는 순간 엄마가 이제 준비했던 이제 모든 유월절 식사들을 쫙 가지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런데요, 이 첫 번째 메뉴는 별로 마음에 드는 메뉴가 없어요. 첫 번째 메뉴가 뭐냐면요, 쓰디쓴 나물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나물 반찬 좋나요? 별로 안 좋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쓴 나물을 먹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쓴 나물이 들어오고요, 빵이 들어오는데 부풀리지 않는 무교병이라고 하는 빵이 들어옵니다.
딱딱하고 별로 맛도 없는 빵이 들어오고 쓴 뿌리가 되어 있는 나물이 들어오고요. 이것들이 너무 맛이 없기 때문에 이걸 찍어 먹는 과일된 꿀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온 가족이 그걸 먹는 거죠. 이걸 먹다 보면은요, 애들이 질문을 해요. 아빠, 왜 이렇게 맛없는 걸 잔치상에 내놔요? 왜 우리는 쓴 나물을 먹어야 되죠? 왜 평소에 먹었던 부드러운 빵, 커다란 빵이 아니라 이렇게 얇고 딱딱한 빵을 먹어야 되나요?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아빠가 또 설명을 해줍니다. 이건 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들어가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살았던 이야기, 그 고통의 이야기, 슬픔의 이야기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가지고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가지고 우상을 숭배했고, 그래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고, 포로가 되어서 또 포로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몰라, 이런 이야기들을 그 쓴 나물을 먹으면서,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 주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두 번째 식사가 끝나면은요, 아버지가 세 번째 잔을 들어서 한 잔 마십니다. 그리고 오늘 너무너무 먹고 싶었던 그 구운 양이 그 집에 딱 이렇게 틱하게 딱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쓴 나물을 먹다가 굉장히 기분이 나빠졌어요. 딱딱한 무교병을 먹으면서 기분이 굉장히 슬퍼졌습니다. 그런데 준비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양이, 아까부터 냄새만 계속 풍기면서 나오지 않던 그 양이 거기에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버지가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양이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한 바로 그 양이고, 이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고, 이 양을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준 다음에 이제 이 양을 먹고 이 남은 것들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모든 걸 다 먹은 다음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가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뭘 하냐면 이 할렐이라고 해가지고요, 시편 115편부터 시작해서 118편까지에 있는 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아버지가 유월절 식사가 끝났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마지막 잔을 들어가지고 마시는 것으로 이 유월절 식사가 끝나고 있습니다. 그럼 통상 이 유월절 식사는요, 이 3시간 정도 걸리는 아주 긴 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 식사 가운데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려주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신앙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들려주고 알려주고, 실제로 눈에 보이는 먹는 것들을 가지고 이것들의 의미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이 유월절 식사가 가지고 있던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런 유월절 식사의 식순 안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세 번째 포도주 잔을 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제자들은 먹고 있고요, 중간에 떡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주시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는 것이죠. 떡은 나의 살이라고 말하고 이 포도주는 나의 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이 어린 양이 너를 위해 죽은 그 양이고, 이걸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 구속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의 몸을 떡이라고 말하고 자기의 피를 포도주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나를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이제 영원히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음의 내용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식사에서 이 세 번째 부분을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복음이다, 내가 바로 너희를 위하여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복음을 설명하고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요, 우리가 이제 이 성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성찬의 의미는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복음의 내용을 들려주고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의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진행하게 될 이 성찬의 예식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이 예식의 전부에 뭐가 있냐면요,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죄에 대한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지만 우리에게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걸 먹고 마시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복음이 있고 하나가 되었고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선언이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늘 듣고 가르치고 들려줘야 될 복음의 내용이 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의식 안에 들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요, 설교가 종종 타락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럼 설교자들이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않았던 그런 악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어떤 교회의 시대에는요, 설교 자체라고 하는 것이 없어서 복음을 들을 기회가 거의 없는 그런 시대가 수백 년간 이어졌던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요, 어떤 교회에서는 복음이 계속해서 선포되지만 또 어떤 교회에서는요, 복음이 거의 선포되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도요, 인간의 부족함과 설교자들의 부족함과 교회의 연약함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바로 여기 있는 이 성찬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말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복음의 내용은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성찬이라고 하는 의식을 계속해서 행함으로 이 성찬 안에 있는 복음을 듣고 보고 깨닫고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찬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또 다른 방식, 복음을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은 성찬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성찬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경험하고요, 이 성찬의 의식 가운데 들어와 가지고 복음이 이런 거구나, 내가 이러이러해서 죄인이구나, 이런 나를 위하여 주님이 찢기셨구나, 주님이 찢기신 그 살이 이 떡이고 주님이 흘리신 그 피가 이 포도주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서 이 복음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다시 한번 누리고 이 복음을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 있는 성찬의 첫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시는 어른들께 부탁드립니다. 이 성찬을 경험하시고 이 성찬 가운데 들어가시며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였는지, 나를 위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걸 받아들였기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수없이 많은 설교를 통해 들었던 복음의 내용을 성찬 속에서 다시 한번 떠올리고 실제로 그걸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요, 이 성찬의 의미는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지,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28절은 말합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요, 이 떡이 나의 찢겨진 살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다음에 이 포도주가 내가 흘린 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떡과 이 포도주를 마시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언뜻 생각하면요, 대단히 무섭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자기 살을 막 뜯어다가 먹어 이러고요, 예수님이 자기 피를 막 쏟은 다음에 이걸 잔에 담아가지고 마셔라 이러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실제로 예수님을 뜯어 먹고 실제로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겠지요. 실제로 카톨릭에서는요, 예수님의 떡, 이 떡이 실제 예수님의 살이 되고 실제 예수님의 피가 된다라고 하는 이 화채설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개신교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무언가를 먹는다고 할 때요, 이 무언가를 먹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먹는 그것과 먹고 있는 내가 하나가 되어서 연결되어지고 화학적으로 결합해가지고 절대 분리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가 고기를 먹으면은요, 그 고기는요, 내 속에 들어와서 영양분이 돼가지고 곧 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으면 내가 살이 찌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뭘 먹건 그 먹는 그것들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먹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어서 완전히 결합되어 버린다는 거죠. 절대로 이걸 따로 떼어내거나 불려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피를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이 곧 언약의 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고대의 언약의 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뭔가 두 사람이 약속을 맺으면요,
이쪽에서 피를 조금 흘리고 이쪽에서 피를 조금 흘린 다음에 이 피를 한 잔에 타가지고 마셔요. 막 저은 다음에 이 피를 딱 마시면서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면 너는 피 흘려 죽게 될 것이다, 저주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언약의 피를 의미합니다. 양쪽에서 흘린 피를 섞어가지고 이걸 마시면서 누구든 이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죽는다라고 하는 선언이 언약의 피 안에 들어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요, 제자들은 피 한 방울도 안 흘리는데 예수님 혼자 피를 다 흘리면서 이 피를 마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마시기만 하면, 네가 나를 먹기만 하면 내가 네 속에 들어와서 영원토록 머물면서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너와 완전히 연합해가지고 붙어서 너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살리고 고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내가 널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야. 절대로 널 버리지 않을 거야. 널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심지어 네가 죄를 짓는다 해도 널 포기하지 않을 거고, 멀리 도망가도 끝까지 쫓아갈 거고, 반드시 너를 살려낼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당신의 흘리신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은 그래서 그저 그런 형식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시간이 성찬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떡을 받는다면요, 예수님의 살을 받는 마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포도주를 받는다면요, 여러분 이 포도주가 정말 그분의 피구나라고 생각하며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이 떡과 이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완전히 하나가 되셨구나, 나와 그분은 분리될 수 없고 결코 끊어질 수 없고 이제는 평생도록 함께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며, 이제껏 예수님 없이 살았던 내 삶의 것들을 회개하고요, 다시 또 힘을 내서 그분과 함께 살기를 선택하고 결단하고 각오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성찬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피와 살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결코 끊어질 수 없도록 완전히 우리와 붙으셨습니다. 이 성찬을 통해 그것을 생각하시고 기념하시고 감사하시고 감격하시는 나눔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찬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하나로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모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앙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백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되고요,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교인의 자격을 얻게 되어서 이제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에 대해서는요, 각 교단마다 각각 다른 견해가 있지만요, 성찬에 관하여서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고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검증된 사람이라면 그는 누구라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피부 색깔 때문에 성찬이 구별되지 않고요, 나이, 연령, 고화 때문에 성찬이 어떻게 바뀌는 이런 게 아닙니다. 성찬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요, 유명한 성찬에 대한 규정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11장 18절입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파당이 났습니다.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겼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설교자를 중심으로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팀을 만들어가지고 막 싸우는 일이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싸우고 있으면요, 그들은 모여가지고 온전한 만찬을 마실 수 없고 성찬을 누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이 성찬 앞에서 너희의 깨어져 있는 것, 나눠져 있는 것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성찬을 바르게 집행하려면 너희 안에 있는 그 분열의 문제가 해결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성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시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됐다면은요, 이 머리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모두 그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의 각 지체가 되어 한 몸을 이루고 함께 자라가고 함께 일하고 한 방향으로 향해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찬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가 되게 만드는 능력이 있고 그 하나가 되는 능력을 지키게 만드는 것이 성찬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분쟁과 다툼이 있다면 온전한 성찬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성찬인 것 같은데 그 성찬은 가짜 성찬입니다. 그럼 가끔요, 이렇게 목사님들이 모이는 모임을 시작하다 보면 맨 처음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성찬부터 시작을 해요. 성찬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성찬식을 한 다음에 모여가지고 막 싸워요. 그럼 여러분, 잘못된 거죠. 여러분, 성찬을 한다는 건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몸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도들을 세우고 고쳐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데요, 이 성찬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안에 있는 깨어짐과 나눠짐이 그대로라면 우리는 지금 심각한 문제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의식적으로 예배 가운데 행하는 이 성찬이라고 하는 의식이요, 반드시 성도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성도의 친교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오늘 예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성찬식을 행하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 다 함께 밥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요, 밥을 함께 먹는 것까지가 예배지 여기 축도하고 끝나고 집에 가면 예배를 못 드신 겁니다. 여러분, 다 함께 성찬을 하시고요, 이 성찬을 하신 다음에 이 성찬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성도의 교제를 하시라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로요 2년 반여의 시간 동안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성찬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찬과 함께 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함께 밥 먹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두 가지를 지금 함께 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마시는 이 성찬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찬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에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내 옆에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하고 섬기는 그 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눔교회 설립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낳으시고 키우시고 장성하게 하는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며 감사를 올려드려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복된 자리에 나눔교회 온 세대가 모였다는 것도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할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음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다시 한번 맛보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한 몸을 이뤄서 이제 또 함께 자라가기를, 함께 사랑하기를, 함께 섬기기를 결단하는 친교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우리의 고백이, 이 우리의 사랑이, 이 우리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됨이 성찬을 통하여 더 견고하여지기 원하고요, 이 일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이 일이 계속해서 전수되어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나눠지고 우리의 옆에 있는 지체들과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귀하고 복된 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서로를 향한 환대의 눈빛으로 바라보고요, 서로에게 웃어주고 안부를 물어줄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이어서 해야 될게요. 우리가